여러분 혹시 루미나리에라는 축제 가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그 대학교 때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어보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 2003년이었습니다. 뭐 하고 있었죠? 너네들은 2003년에 태어난 친구들도 있죠? 예, 갑자기 위화감이 확 드네요. 2003년에 제가 그 서울에 처음으로 이제 광화문 앞에 세종문화회관 쪽에 루미나리에라고 해서 이제 축제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루미나리에라는 말뜻 자체가요, 빛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페스티벌 같은 건데 서울시에서 이제 처음으로 야심차게 기획해서 외국에 있는 조명들을 갖다가 거기를 이제 꾸며놨던 겁니다. 여러분 대학교 1학년 때는 이것저것 많이 경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거기 가서 좋은 만남과 설레는 마음을 안고 갔는데 별일은 없었지만 어쨌든 좋은 구경은 했습니다. 빛이 이제 화려한 조명 기구들이 빛이 탁 켜지면 너무 아름답고 뭔가 황홀한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 행사에 참여했었는데 사실 그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켜진 상태에서 계속해서 전시되는 것보다는 꺼져 있는 상태에서 빛이 켜지는 점등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둠이 서울 하늘에 나려든 뒤에 이제 앞이 보일랑말랑 그리고 이제 조금 어둠이 이제 드리우려고 하고 있던 시점에 빛이 갑자기 확 켜집니다. 그러면 그 조명들이 마치 태양이 하던 역할을 대신하겠노라고 외치는 것처럼 열심히 자신의 존재감을 뽐내기 시작하지요. 그러면 이제 어두웠던 부분들이 사라지고 환해지면서 정말 대낮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고 그리고 희미하게 보이는 것들이 더 자세히 보이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을 했는데요. 빛은 여러분에게 어떤 이미지로 다가갑니까? 사실 빛의 메타포는 많이 사용되죠. 뭐 이탈리아 가곡 중에도 오 솔레 미오라는 찬양이 있어요. 나의 태양, 당신은 나의 태양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구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막 열심히 고민해서 상고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넌 나의 빛이야, 넌 나의 태양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넌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야, 넌 나에게 가치 있어, 넌 나에게 의미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스스로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의 빛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빛이 되고 싶어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딱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번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초막절이라는 절기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석을 앞두고 있잖아요. 우리가 추석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는 풍성함, 부요함입니다. 이것처럼 명절이 어떤 문화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이미지와 한꺼번에 주는 정보라는 것이 있죠. 초막절이라는 명절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냐면 포도와 감람열매, 그러니까 올리브의 추수를 마친 뒤에 있는 명절이었습니다. 그 추수를 기념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고 그 열매를 저장한다는 뜻에서 또한 수장절이라고도 불렸지요. 여러분 포도를 추수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좋은 포도, 해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포도주와 올리브유가 굉장히 풍성한 시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대중적인 음식들이 많이 제공되고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즐겨지는 계절이었던 것입니다. 기쁨의 절기였죠. 그 기쁨을 기념하고 또한 출애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사람들이 초막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초막절에는요 몇 가지 풍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추석이 되면 하는 일은 뭐죠? 송편을 빚고
송편을 먹고 뭐 민속놀이를 하는 것처럼 초막절에도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했던 행동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서 성전으로 갖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전 마당에 등불을 밝히는 것이었어요. 물을 길러서 성전으로 나르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내가 생수의 강물을 그 배에서 흘러넘치게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그 초막절 앞에 있는 문화적 맥락을 설명하시고, 두 번째 것에 관련해서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들을 밝히고 있는 등불, 그들이 밝히고 있는 등불의 빛이 사실은 그 빛의 근원이 예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상황을 마주해 본 적 있으시지요? 정전이 되면 온통 다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어두워졌을 때 우리가 찾는 건 뭐죠? 옛날에는 사실 촛불을 켜고 랜턴을 켰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핸드폰으로 불을 밝히죠. 참 간편화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빛이 필요로 하는 상황은 언제죠? 어두운 상황입니다. 어두워야 빛이 효능이 있죠. 빛이 막상 있을 때는요, 우리가 빛 덕분에 무엇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빛 안에서 생활하지만, 빛이 없어졌을 때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필요하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무엇입니까? 어두움을 생각할 때 말 그대로 조명이 없는 상황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어두움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도덕적 어두움입니다. 도덕적 어두움. 우리는 도덕적인 어두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기준이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교라는 깊은 윤리적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화마저도 지금은 뒤집혀서 윤리사상이, 윤리적 기준이 절대적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상실되어 가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올바르게 살아야 할 이유를 잘 보지 못하고 찾지 못합니다.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렇죠? 옳게 사는 것이 자신을 기쁘게 해준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단하기가 힘든 것이죠. 위아래가 뒤집히고 좌우가 바뀌어도 사람들은 무엇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죄에 따르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죄가 주는 쾌락의 의미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지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이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당장 기쁘면 죄라고 하더라도, 윤리적으로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크게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합니다. 질서가 없고 틀렸다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개념 없는, 의식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는 혼란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무언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한다는 것은요, 그냥 꼰대로 치부되기가 십상입니다. 서로서로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서로서로에게 조언이 필요하고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함께 의견을 나누거나 나의 선배나 내가 사랑하는 지도자들에게 듣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바보 같은 것처럼 여겨지는 윤리적 어둠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윤리적 어둠에 더하여서 모든 인간은 불확실한 현실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야 하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둠은 단순히 사회적 기준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인간의 존재적 한계 때문입니다. 인간은 시간에 매여 살아가고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좋아도 내일 나쁠 수 있고 내일 일은 남 모르는 것이 우리의 실존적인 현실인 것이지요. 이와 같은 불안정한 현실 상황은요, 그리고 그 현실 상황 가운데서 앞일에 대해 불안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둠에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가족들과 특별히 제 아내와 우리의 미래나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 대화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답은 뭔지 아십니까? 아, 답이 없다.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구나 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요, 그것이 극복되는 상황은 언제나 빛이 비추어졌을 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일반적으로 어떤 속성을 갖고 있죠? 빛하면 여러분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사람들은 생각보다 빛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빛이 없었다가 있으면 빛이 없으니까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가장 먼저 빛은요, 어둠을 밝게 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빛이 없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사물이 분간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공간에 무엇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 없는 공간에서는 함부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빛의 부재는 활동과 인지를 모두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와 같은 어두운 공간에 여러분 빛이 짠 하고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통하지 않도록 가려진 곳, 감추어진 곳을 제외하고는요, 빛에 노출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리려고 애쓰지 않은 모든 공간은요, 빛이 비추이면 드러납니다. 예외가 없이 감추어진 것까지 보여지지요. 그리고 알게 됩니다. 빛이 비춰지는 바로 그 순간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지배하여 보이지 않는 것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빛이 비춰진 그 공간 안에서 그 사람, 그 공간의 부끄러운 모습, 자랑스러운 모습, 아름다운 모습, 추한 모습, 준비된 모습, 준비되지 않은 모습, 어떤 것 할 것 없이 빛은 드러내고 알게 합니다. 어둠을 밝힌다는 것은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리고 어둠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우리는 드디어 드러나고 알려진 것을 기반으로 해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빛이 있으면요, 우리가 상황 안에서 근거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발을 디뎌야 할 곳이 어디인지 분간할 수 있게 되고, 움직여서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고, 그곳에서 얻어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빛을 통해 접근하고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빛은 우리에게 활동의 근거가 되는 정보를 가져다 주고 활동이 가능하도록 식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그것이 빛의 역할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생명의 빛 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생명을 담고 있는 빛, 혹은 생명을 부여하는 빛이겠죠. 어떤 것이건 상관없이 빛과 생명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단어로 예수님으로부터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덕적 어두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을 세상의 어두움의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때 빛이신 예수님이 그곳 가운데 빛을 비추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덕적인 올바름과 미래의 소망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에 예수님이 스스로가 빛이심을 설명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기에 로마의 압제 하에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유대 땅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스몬 왕조라는 짧은 독립왕국의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확장되던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식민 지배 상황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시기는요, 일종의 독립운동이 산발적으로 일어나던 시점이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열심당 같은 표현은요, 이 같은 역사를 반영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압제를 받고 있는 시기를 역사적으로 어떤 시기라고 보통 부르죠? 암흑기라고 묘사합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가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시기라고 부르나요?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혹시라도 경제적인 이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자유와 주권을 빼앗긴 우리 민족이
즐겁고 보람되고 아름다운 시기가 아니었음을 우리 모두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가 우리에게 암흑기였듯 그와 같은 시기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시기는 암흑기였습니다. 나라를 뺏기고 자체적인 행정체계도 빼앗겼고 사법의 권한도 빼앗겼습니다. 정통한 왕이 아니라 다른 민족의 황제가 그들을 지배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 그 암흑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반적인 상황은 도덕적으로 타락하였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 안에서 다른 나라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은 그 초막절에 그들에게 예수님 당신이 빛이심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초막절의 빛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그들을 빛을 통해 인도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헤매고 있을 때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이 빛,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구체적인 이 빛이심을 예수님은 선언하신 것입니다. 일반적인 빛의 속성에 더하여서 그 특수한 빛을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 빛은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줬습니까? 첫 번째로 이 빛은 그들을 인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하여서 그들이 광야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그들에게 그들이 갈 방향을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수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다니는 그 상황 안에서 방향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절망적인 일이었습니다. 광야는 넓고 황량했으며 방향을 잃기 쉬웠고 음식이 없었고 아주 불쾌한 환경 안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광야에는 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던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직접 불기둥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때에 따라 높이 서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들은 그 빛을, 그 기둥을 따라갔습니다. 그 기둥이 멈추면 그들은 멈춰서 장막을 내리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빛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면 그들이 겪어야 하는 필요한 과정들이 있었고 그 과정을 거쳐 그 길의 끝에는 결국 약속의 땅이 있었던 것이죠. 또한 빛이었던 구름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을 뜨거운 열기와 차가운 한기로부터 각각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 광야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일 것입니다. 하지만 장렬하는 태양만큼이나 무서운 것이 바로 어둠과 추위였습니다. 해가 지면 일교차가 가장 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제가 이전에 성지순례를 이스라엘로 간 적이 있습니다. 대학원이 졸업할 때 간 적이 있었는데요. 광야에 갔는데 확실하게 생각해야 되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그곳에서 지내면 절대로 불평이 안 나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가만히 서서 1분 정도 입을 벌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 하고 있으면, 현민이처럼 방금 벌렸던 것처럼 입을 아 하고 있으면 단순히 모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요만한 돌이 들어옵니다. 돌이랑 모래가 동시에 입으로 와다다닥 하면서 이빨을 타다다닥 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눈을 가리지 않으면 걸어갈 수가 없고요. 바람이 심하게 불면 정말 피부가 따갑습니다. 건조하고 모래가 섞인 바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햇볕이 빡 장렬하면 그 햇빛 아래서 진짜 몇 분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울 땐 너무 덥습니다. 근데 해가 진 뒤에 광야에 내리면 와, 정말 너무너무 춥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상징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던 것입니다. 구름기둥이 멈춰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그 구름은 그들을 공격하는 직접적인 햇빛으로부터 그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또한 밤이 되면 불기둥이 드리워졌죠. 불기둥은 그들이 가야 하는 곳과 그곳 안에 있는 것들을 식별해야 될 빛을 더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온기를 더해주기도 했습니다.
죽음을, 생명을 앗아가려는 위협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빛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인도와 보호 가운데 그 빛을 따라가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지리한 40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빛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의 중요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의 기둥을 따라갈 때는 언제나 성공하였고 안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빛을 따라가지 않을 때는 언제나 비참 가운데 있었지요. 그들은 결국 그 빛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되고 지혜로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인도와 보호 가운데 순종한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목전에 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그들에게 빛은 순종의 가치와 결과를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가 빛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빛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들어야 알 수 있지만, 그 당시 문화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빛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 앞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을 요구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의 빛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야 함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빛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계속 쳐다보면 어떻게 되죠? 눈이 부십니다. 원래 빛은 그 빛을 보는 것이 아니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빛을 본다는 것, 광원을 본다는 것, 빛의 근원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빛이 진짜 지속될 수 있는 것인지, 신뢰할 만한 것인지, 그만한 힘이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은 언제까지 여러분의 삶을 비춰줄 수 있는 분이십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가는 길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계산해 보십시오. 그 계산기를 두드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빛 되심, 그분의 빛을 신뢰할 수 있음은요, 사실 그분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능력을 보이셨습니까? 가장 먼저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을 자지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부활을 통하여서 보이셨습니다. 또한 장차 오셔서 심판할 것이심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인간의 죄에 대해서 심각한 태도를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보이셨죠. 여러분, 그것이 참된 것인지를 살피는 것은요, 특별히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그분의 빛됨을 확인하게 해주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사랑, 자비, 능력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빛이 믿을 만한 것임을 계산하고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따른다는 것은 빛이 비추고 있는 곳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은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그것의 역할은 단순히 존재하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빛이 무엇을 비추느냐가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무엇을 비춰주죠? 빛이 우리 삶에 비춰지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빛이 가장 먼저 비춰지는 대상은요, 다른 대상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그렇죠? 100% 나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나에게 올 때 바라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은혜가, 참됨이, 옳음이, 의가 여러분의 삶에 딱 비춰지면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참되게 빛이 비춰졌다면, 주님의 사랑의 빛이 여러분 안에 비춰졌다면, 여러분 반드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일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온전하고 아름답게 빛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아름다운 형상이 죄와 오염으로 덮여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빛이 비춰질 때 발견하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원래의 디자인과 그 디자인으로 빚어져야 할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고 있는 죄와 허물을 직면하고 그것을 참된 것으로 바꾸기 위하여 드러내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기를 계속해서 간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빛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앞길을 계속해서 비출 것입니다. 나의 앞길을 그리스도의 성품과 속성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길로 가기 원하십니까? 그 길은 빛이 있다 있는 길입니까? 아니면 어둠으로 감춰져 있는 길입니까? 빛이 비추어졌을 때 여러분 그 길에는 여러분의 욕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야망이 있습니까? 죄악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되고 의로운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야 하는 길은 쉬운 길입니까? 어려운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길을 해석할 수 있는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눈을 떠서 빛의 근원을 바라보고 빛이 비추고 있는 곳을 바라본 뒤에 그 빛에 의지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깊은 어둠에 빛이 비춰지면 이제 빛이 비추고 있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비침을 우리가 신뢰하며 빛이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며 분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계속해서 드리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이것은 가능성의 선언이 아니라 사실의 선포입니다. 그 선포에 대해 우리의 반응이 필요할 뿐인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이 담론은요 분명 매우 구체적인 우리의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말이죠. 빛에 있을 것인지 어둠에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고 결정하십시오. 빛과 어둠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서 동시에 어두운 곳은 없습니다. 밝은 곳에 있든지 어두운 곳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빛에 있는 것이 유익합니까? 어둠에 있는 것이 유익합니까? 생각하고 빛 가운데 있음이 유익함을 인정한다면 빛 아래 살아갈 용기를 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선언은요 한편 우리의 위치가 수동적인 동시에 능동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세상의 어둠과 달리 예수님은 확실함을 보장하는 존재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것은요 우리가 빛으로 말미암아 비추이는 존재이지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님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비추시는 진리의 빛을 쫓아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걸어가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의 차이는요 길을 바꾸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밝은 길과 어두운 길은요 빛이냐 어두움의 차이지 길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빛이 비추면요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보이고요 빛이 없는 어두움이면요 장애물이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빛과 어둠의 차이는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보고 인식하는 것의 차이임을 기억하십시오. 빛이 비추이는 곳을 향해 간다는 것은 목적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안다는 것입니다. 목적지와 방향을 알고 가는 것이 상황을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대처하는 우리의 삶을 바꾸겠죠. 그 빛 가운데로 부끄러움 없이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눈 감고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는 것 말고 자기에게 비추이는 빛을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연약함, 아름다움을 동시에 직면하며 바르게 살기 위해 은혜에 잇대어 사는 것. 그것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아까 오전에 한 지체와 대화를 나누면서 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목회자의 삶이 오픈되는 경우가 잘 없죠. 저랑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오픈하는 경우가 있는데 강단 위에서는 저의 사적인 이야기를 어지간하면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단 위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을 선언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옳은 말을 하고 참된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지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갖게 되는 잘못된 환상은 뭐냐면 목회자가 비록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꽤 괜찮은 삶을 살고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살 거라는 환상을 심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저도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연약함, 수많은 죄, 허물, 어려움을, 불완전함을 껴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 불완전함을 껴안는다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불확실하고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모습까지도 인정하고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삶을 비추시는 그 빛에 의지하여 은혜를 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비추실 때 어둠이 물러가고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 자유는 책임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아름다움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진리 안에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